1절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하고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죠. 7절을 넘어가 보시면 대조가 되는 구절이에요. 7절을 넘어가 보세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모세가 계속해서 모세 스님이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저기 몇 절이죠? 13절 가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것에서 먹어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도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이 있고 19절에도 가시면 18절에도 중간쯤에 내가 명령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단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강조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론, 이 나답하고 아비후는 어때요? 명령하신 대로 안 하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불 애시라고 하는데요. 주로 하나님께서 불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실 때가 있죠. 현현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럴 때도 있고 또 구약에서 성경은 불로 주로 무엇으로 상징이 되냐면 심판 때도 이 불이 계속 쓰이게 되죠. 그리고 생목나무를 격리시킨 것도 불이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여러분 불은 심판으로 상징될 때가 많고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떤 사람은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 아비후가 제단 지역 밖의 장소에서 불을 취했거나 말씀하신 불로 쓰지 않고 또 그들이 술에 취해 있었던 그런 어떤 이유 때문인가.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이게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다른 불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어떤 삶의 방향이나 삶의 방식이나 삶의 방법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순종이나 불신앙이나 이런 범주에 속한 거겠죠. 그래서 다른 부할 때 다른 이 주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멀어지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붙잡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붙잡게 되어지게 될 때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냉랭해지고요. 이게 죽은 것이란 의미하고 같아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거 또한 죽은 것이란 의미와도 같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상으로 이사를 가고 난 뒤에 제가 제주일방대학에서 성경 연구과정을 공부할 때 커피를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때도 계속 커피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같이 성경 연구과정을 공부하는 분들이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제 방으로 와셨죠. 그래서 제 방에서 커피가 항상 많이 나누어지고 저도 먹고 했는데 이제 건강 때문에 안 먹고 제가 즐기질 않죠 원두를. 근데 다시 옥상으로 이사 가서 이제 갈아서 아주 물처럼 해서 마실 때도 또 나름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섬기는데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커피를 갈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커피를 갈면 밑에 요만한 상자에 커피 가루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커피를 가는 만큼 밑에 쌓여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가나, 그래서 나는 무엇의 인생에 어떤 소득을 얻나 싶은 거죠. 내가 불순종을 갈아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순종을 갈아내는 사람인가.
결국은 그 갈아내는 만큼 내가 그 열매를 먹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답고 아비후는 가는데 뭘 가른 거예요? 불순종을 가른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삶의 방향과 방법과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갈고, 그 밑에는 그는 삶의 열매, 곧 죽음이라는 삶의 열매가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니,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내가 나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들, 어떤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 질문을 이렇게 던져봤어요. 왜 그들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다른 부를 선택할까라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다른 부를 선택하고 싶지? 편하기 때문일까? 쉽기 때문일까? 가볍기 때문일까?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너무 가볍고 좋은 거예요. 또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 기질에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내 정욕에 기인한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나에게 있는 말씀과 다른 불은 무엇인가 잘 한번 찾아보는 새벽이고 이 하루여야 되겠다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불이 있어요. 삶의 방법과 방식과 방향이 있어요. 근데 나는 불편하고 싫어요. 그리고 이게 체질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니까 제가 당연히 마땅히 영혼을 참 사랑하고, 목사님은 당연히 그렇겠다 싶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일생의 기도 제목이고 참 잘 안 되는 게 영혼을 사랑하는 게 참 잘 안 됩니다. 근데 일을 사랑하는 건 참 잘 됩니다. 이게 참 목사로서 부족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저도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일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요, 체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일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이라 저는 언제든지 객길로 빠지게 너무 좋은 기질과 태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애를 써야 돼요. 제 주변에 안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냥 생긴 것 자체가 너무 영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그 사람들이 10시간 잘 때 저는 10시간 자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도지게 간절함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생긴 대로 살아버리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면 이 참 다른 부를 가져다가 예배하기 딱 좋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체질이 그러하시고 기질이 그리하시더라도 나에게 있는 말씀과 다른 불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같이 목장에서 나누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기도하고 강구하며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밑줄입니다. 그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 때때로 수시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기도 속에 일하신다. 그리고 일하시는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일도 나타나고, 그렇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여러분, 솔로몬 행각 앞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씩 어쩌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성전 미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랬더니 막 걷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참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싸워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걸 참 잘 싸워야 해요. 불쑥 제가 그냥 이걸 누구한테, 예, 그냥 뭐 편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뭐 돈 있는 사람에게 또는 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걸어서 이걸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언연히 언건 중에 뭘 이렇게 기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얼른 그런 생각이 튀어나오는 0.1초 내로, 그런 생각은 용술추처럼 맨날 튀어나오니까요. 주님, 제가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이렇게 얼른 이 용술추처럼 튀어나오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렇게 탁 집어넣는 거죠. 예, 얘들은 죽으라 그래도 안 죽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죽는 것 같고요. 그냥 항상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용술추처럼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얼른 주님, 내가 또 이래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타나심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까이 하는 케르브란 단어는 한가운데, 내부에, 중앙에, 그런 표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선택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결정의 중심에 계신다는 거니까 내가 모든 결정에 그런 근거가, 근데 집사님 이걸 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오늘 말씀이요, 이런 거죠. 이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라고 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나의 정욕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붙잡게 되어지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들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반대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적용점들도 말씀 안에서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이런 모든 자격과 기반과 준비를 허락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아닐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신할 수 없다. 근데 이 새벽에는 이 말씀이 좀 묵상이 됐어요.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그때만 내가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내게 정말 성령이 오셨다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인가? 어떤 것이 이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미 계시고 여기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뀌겠죠. 이미 와 계시니까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를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여기 성령이 오시고 받으셔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그 다음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감정이, 내 상식이, 내 경험이, 내 주장이 나를 통치하는 사람인가? 이거 여러분 평생 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이 싸움에 승자가 내가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 목에 걸고 설교한 제표가 뭐죠? 완고함의 제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완고한 사람인 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완고함이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은 완고함이. 발견된 완고함은 말씀의 빛이, 은혜의 빛이 드러나서 다행인데,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완고함에, 이 발견되지 않은 완고함이 있어서 내가 말씀의 통치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자기 고집. 예. 근데 여러분, 그걸 몰라요. 은혜의 빛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 목장에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눠가며 말씀에 직면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자꾸 객관화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든 저렇든 자기를 막 쏟아내다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쏟아내면서 깨닫게 되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허다히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큐티는 쓰는 거고, 두 번째 큐티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쓰는 중에 말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찾아와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도 생기고, 듣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내가 객관화되고 말씀에 직면하는 일도 생기니, 예. 그래서 목세 때문에 김양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카톡을 주고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목사님 요즘은 이렇게 3명씩 2명씩 이렇게 지금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지막 주라도 그러지 말고 그냥 2팀으로만 나눠서 7, 8명이든 그렇게 놓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면을 하셨어요. 그 권면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나눌 때는 두세 사람 안에 있는 죄만 성도들이 보지만 7명, 8명이 모여서 양육을 받으면 7명, 8명 안에 있는 그 죄, 그 불순종, 그 순종을 보기 때문에 그 나눔을 통해서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치가 이해가 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에는 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답장을 보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 여전히 내 상식과 내 경험, 내 감정이 나를 주장하고 통치하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시는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니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는 성령이 여기 계셔서 나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의 통치와 시키심과 주장하심과 보내심과 이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내가 하게 되고, 여러분 알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야,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이거 느낀 거 아닙니까? 보디발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그거 느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에 무엇이 딱히 되지 않아도요, 말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평강, 그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과 멀리 하게 하는 것과 그것들이 잘 구별되어지시는 은혜도 있으시고,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통치를 받는 분들이 되시고, 내가 성령을 받은 것에 의심이 있는 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이 하루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동그라미고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동그라미입니다.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회막 그게 이제 7절에도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또 9절에 보시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회막은 지정된 장소라는 뜻이죠. 모헤드는 지정된, 그리고 오헬은 장소, 천막, 거처 이런 뜻이라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따로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구절의 회막은 어디죠? 24시간이에요. 직장도 회막이요, 가정도 회막이요, 내가 걸어가는 전철 안에서의 모든 시간도 우리는 회막입니다. 휘장이 찢어지며 우리의 모든 삶은 회막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고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회막은 24시간이죠. 그러니 포도주나 독주의 개념도 바뀌어지는 거죠. 술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나를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 포도주고 독주예요. 나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 나를 자꾸 영적으로 희미하게 만들고 냉랭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니 24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공간 속에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지고 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24시간 모든 공간 안에서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살펴보시고 그런 목록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2절, 13절, 14절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지극히 거룩하니가 나오죠. 여러분 13절 중간에는 보시면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절은 보십시오.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목사로 살면서 그런 감정을 가져본 때가 있어요. 억울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으세요? 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 좀 억울하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목장 내에서 교회 내 공동체 내에서도 여러분 간간히 성도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얼굴빛에서 또 나누는 것을 보면 좀 억울해요. 이런 어떤 뉘앙스나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느낌과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으니 그게 자연히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있잖아요. 우리가 24시간 내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을 엄격하게 가져가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나만 이래? 하나님 왜 나만 만지시는 거죠? 저 인간들은 하나님 너무 편하게 잘 살아가는데 왜 제게는 자꾸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죠?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막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 그걸 안 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 부담을 안 가지고도 너무 해피하고 너무 편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전 그런 감정 느껴본 적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왜 나만 갖고 이래?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너무 시킬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너무 맡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느끼지 못하는 부담을 주시고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게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같이 부정한 자인 제가 뭐라고 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개념으로 전혀 뒤집어지고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고 뭔가 영혼을 살리고 싶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야 될 하나님의 손이고 발이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은 느끼지도 못하는 부담을 주셔서 그것을 하게 하시고 깨우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만한 몸부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너무 안 사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억울해, 너무 힘들어, 난 왜 이렇게 헐떡거리며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나? 그냥 돌아서서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에게 무슨 저런 영혼을 맡기시고 이런 재정을 맡기시고 이런 마음을 맡기셔서 저를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십니까? 이 개념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생명을 맡기셨고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와 가정을 맡기셨고 아내를 맡기셨고 여러분의 직장을 맡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기에 여러분, 오히려 이 거룩함의 부담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저는 하는데 저 인간은 왜 제외시킵니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그들이 가지는 부담을 허락해 주시고 그만한 그릇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이 짧은 인생 참 분초가 의미가 있고 내 손짓 하나가 이유가 있고 내 한 걸음이 목적이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무겁다 느꼈던 이 삶에 감격이 생기고요, 진짜 놀라운 의미가 생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뜻대로 마음껏 열도 살리고 백도 살리고 천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가는 이 대목에서도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명백한 당신의 음성과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같이 악하고 음란하고 완고하고 영혼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맨날 버벅거리며 아버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칫 잘못하면 영혼을 쫓아가기보다 이를 쫓아가는 이 악한 자를 뭐라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영혼을 살리는 자로 불러주신 이 은혜 앞에 이 새벽에도 부복하여 엎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다른 불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 다른 불을 치우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헌신의 불을, 순종의 불을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놓지 마시고 소망의 교회 놓지 마시고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하루도 간섭해 주시고 내일부터 마지막 한 주, 그리고 10주가 끝나면 또 끝난 분들 함께 1박 2일로 좀 리트릿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이나 장소나 이 모든 것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또 인도하심이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목세에 다음 주에 가실 분들 미리 중보해 주셔서 저도 정말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받고 아버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드리십시다. 주여